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침례식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전에 가평에서 침례식할 때는 막 시내가 넓고 물도 많지만 다른 팀들이 이제 막 놀러 온 사람들이 있는 중에 침례식을 하는 거라 조금 이제 막 번잡스럽고 했는데 어제 침례식 한 장소는 우리가 9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침례팀만 이제 식당에 딸린 계곡인데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9시 반에 보통 뭐 10시 이후에 사람들이 10시 반 이 정도에 오니까 우리끼리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침례식을 했는데 침례식을 한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이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이렇게 침례를 해주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그런 침례식이었던 것 같고 또 식사를 하고 나서 카페를 갔는데 카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펜션도 거기 있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데서 수련을 해도 괜찮겠다. 가격만 맞으면. 그러면서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가 빨리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 하나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이제 남한산성에다 해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긴 땅이 너무 비싸요. 남양주 쪽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주 정도만 돼도 뭐 거리가 가까우니까 괜찮겠다. 어제 들어갔던 카페에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집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하는 카페 주인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펜션 이름이 행복 펜션이에요. 행복한 펜션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 굉장히 장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게 전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여기 또 한번 워낙 주변 이 경관도 좋고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손님들 오시면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빨리 누군가가 남한산성에 별장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 이제 어제 식당에서 나오면서 건너편인가를 보니까 절이 있어요. 절이 있고 그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임대 이렇게 써놨어. 자, 저거 임대해도 괜찮겠다. 그거 임대해가지고 우리 그 계곡에 가서 침례식해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내년에도 이제 해마다 우리가 올해 한 10여 년 동안 침례식을 못했는데 해마다 침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해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공간들을 확보해서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누가 긴장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면서 너희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새벽같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른 아침에 공회를 소집해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사도들을 데리러 가서 보니까 옥문은 잠겨 있고 간수들은 감옥을 지키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도들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너희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이 이름이 가득하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말을 했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증인이다. 이 말씀이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져서 33절부터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지금 사도들은 여전히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이른 아침 문을 열어서 재판을 시작했는데,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잡혀왔어요. 그리고 1차 신문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가말리엘은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 이분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에요.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보상자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제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유전을 체계화시킨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의 손자라고 그래요. 이 가말리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그의 가문이 율법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가말리엘은 율법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최고의 권위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기도 했대요.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것인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워낙에 율법에 정통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이 전승에 의하면 말년에 마지막 순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전승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을 보면 대제사장이 의장이니까 주로 사두개인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바리새인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두개인들보다도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컸다고 알려져 있고, 바리새인들은 공회에서 이제 사두개인들보다 영향력을 더 행사했던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는 가말리엘이었고, 이 가말리엘은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율법 교사로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존경을 받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은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긴 하지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범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가말리엘은 공회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냥 막가파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말리엘은 이제 이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크게 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두개인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크게 노하여 없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뭐 율법을 어겼기 때문인가요? 사도들이 뭔가 불신앙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것을 보고 그걸 지적하면 그 사람이 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반응하나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화를 내요. 네? 화를 막 내면서 뉘우치기보다는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공격해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죠.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없애려고 그래요. 크게 화를 내면서 없애려고. 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잘못한 사람, 지금도 우린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자기가 오히려 더 난리치는 사람들, 요즘 뭐 언론에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 세례요한의 순교도 왜 순교했어요? 헤롯이 잘못한 걸 지적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세례요한을 오게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이 스데반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니까 성질을 내면서 돌을 던져 죽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누가 옆에서 쿡 치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부부간에 그러면 더 성질나죠. 내가 잘못한 거 알고도 성질나죠.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인간의 모습이 사두개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4절과 35절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은 막 분노한 거예요. 저것들이 막 우리를 공격해? 이제 저것들 때문에 우리의 권력을 뺏기게 생겼어. 막 분노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저 사람들을 일단 내보내놔라. 그리고 다 사도들을 내보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해요. 이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들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사두개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보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그게 축복이야. 이게 사두개인적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고방식, 사두개적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게 축복이야.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이제 유대인을 말할 때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할 때 중국 놈들보다도 더 잘인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유대인들이다. 그 왜 그러냐면 사두개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왔던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자기네 집에 하수도가 이제 이 싱크대에서 내려가는 하수도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 공사하는 사람을 불러왔는데 유대인이었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고장난 부분을 다 손을 봐주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이 수리공은 어떻게 하냐면 고장난 부분의 파이프만 떼내고 다 됐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어떻게 버려? 못 버리잖아. 그럼 돈을 더 내야 돼. 그래서 보통 유대인 수리업자를 부르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일반인들 부르는 것보다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분이 유대인을 경험한 이야기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 사두개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적인 존재, 마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성령도 있다고 믿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기독교와 만나는 이제 신앙이 뭐냐면 부활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보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워요. 서로 논쟁을 하게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부분만 빼면 상당히 일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되죠. 왜 그럴 수 있느냐? 처음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 신앙적 배경에는 그가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기독교적인 신앙을 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잘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우리와 신앙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에게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가말리엘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36절과 37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가말리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근래에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가말리엘이 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BC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던 해에 헤롯이 죽을 때 팔레스틴 지역에서 많은 민중봉기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중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왜 드다라는 사람이 그 반란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이 보느냐 하면 드다는 그 당시에 원래 이름은 데오도수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시대에 많은 사용되어지던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약칭으로 해서 드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그러니까 약 400명의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죠.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나 비슷해. 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따라다녔는데 로마 정부에 의해서 드다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던 400명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가말리엘은 그 이야기를 해요. 야, 가만둬도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면 그냥 망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다. 이 갈릴리 유다의 반란에 대해서는 AD 6세기경에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할 때 이제 일어났던 일로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갈릴리 유다의 반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갈릴리 사람 유다가 그의 동포들을 설득시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만일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면 그들은 겁쟁이들이다. 우리가 일본의 억압을 받을 때 어떤 한 독립투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일본에게 세금 바치면 겁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니까 드다는 약 400명 정도만 따랐지만 이 갈릴리 유다가 나타났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총독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리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이제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 가만둬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말리엘이 설득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말리엘이 사두개인들에게 충고하는데 이렇게 충고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은 손을 떼라 이런 뜻이에요. 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떼. 그냥 내버려 둬. 가만둬. 이게 가만둬도 무너질 건 무너지는 것이고 안 무너질 건 안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면 드다와 갈릴리 유다처럼 무너지니까 가만두라.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절을 보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만둬도 사람에게서 난감은 없어져. 그런데 만약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무너져.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진다는 것은 붕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로 사람에게 난 건 붕괴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우리 가정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참빛교회 가정들, 참빛교회 사업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난 것이라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말리엘의 말이 효과가 있어서 다시 풀려나게 돼요. 사두개인들이 주도하던 공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가말리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하는데 무시할 수가 없게 됐죠.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사도들을 통해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어떤 잘못된 해를 가하게 되면 그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이야기, 권면을 듣고 어떻게 보면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수용을 하죠. 따라서 이제 놓아주기는 하지만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금하고 놓아줘요.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이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놓아주기는 했지만 두 가지를 했죠.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풀어주게 돼요.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모욕을 당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대요. 이 감옥에 gat혀서 매도 맞고 막 온갖 이 고난을 겪고 나오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그들이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그건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협박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석방된 뒤에 다시 잡혀갈 걸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았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성전 경비대들에게 경비를 시키는 성전에서도 전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말은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분 사도들이 전했던 전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셔요. 이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 다시 오시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이름이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복음은 온유와 축복의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경이도 그렇고 재윤이도 그렇고 원래부터 공부해서 대학 갈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민이도 처음부터 재윤이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갈 때 이 생각 가졌던 게 아니고 봉사활동 많이 해가지고 이제 대학 갈 생각했던,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고, 세경이도 원래 이제 아이돌을 꿈꾸던 그러다가 이제 고2 때 갑자기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다, 아프대요.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면 지쳐요.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윤이도 엄마 아빠 말 들으면 이제 포기한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해서 가려는 건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 우리 세경이와 재윤이가 남은 입시 기간 동안에 일단 체력적인 건강이 필요하죠. 체력적. 규림이 원래부터 대학 가려고 준비했죠. 규림이 열심히 공부 잘해요. 열심히.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님하고 규림이가 얘기하는데 너무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대학 나온 애들보다 얘기 더 잘하고요. 규림이도 우리 수험생이 있는데 새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태일 안주 집사님 빨리 사업이 잘 돼서 남한산성에 이제 별장 하나 사야 되는데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어려운 겪는 분들이 있죠. 우리 박 장로님도 빨리 치료가 돼서 여기 사실 50대 후반 되면 여기저기 아프게 돼 있어요. 60대 되면 이제 정신이 기억이 났다 안 났다 그러기 시작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988 이제 깜빡깜빡 하세요. 권사님 정신 연령이 이제 50대예요.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재윤이와 또 세경이와 규림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적으로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경이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세경이가 건강하게 시기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세경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이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경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정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규림이를 지켜주셔서 우리 규림이가 잘 준비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고 내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 우리 향기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 우리 세경이를 지켜주셔서 이 무더위 속에서 잘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윤이를 지켜주셔서 꿈을 갖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한 규림이를 지켜주셔서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조태진 안수 집사님 사업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